라이트 딜라이트가 그동안에 계속 오디오로만 여러분께 그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전하는 것을 나누어 드렸었는데, 그 오디오를 쓰는 팟캐스트가 그 제한되어 있어서 지나간 말씀들은 자동으로 지워지거든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남길 수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앤 딜라이트 유튜브 채널이 새로 생겼고요. 지금 여러분 받으시는 라이트 앤 딜라이트 이메일에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듣기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 5분, 10분 이내로 그 방법들을 강의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시게 되면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 나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라고요. 재밌습니다. 주일 말씀도 계속해서 들으시고 라이트 앤 딜라이트도 또 보시고, 그 유튜버들이 광고할 때 그런 광고 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것들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거 어렵잖아요. 지금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잘 사실 쳐다보지도 않는 말씀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서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그냥 틀어놓으면 들리거든요. 제가 다 읽어드리니까. 듣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한 10분 정도씩 그 시간을 내시면 잘 들으실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내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복되구나 생각하시고 좋은 목사 만났구나 생각하시고 같이 계속 풍성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뭐 찾아가고 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다 하게 해준다는데 그런 것들 마음껏 누리셔야죠. 좋죠? 대규 형제 좋아요? 그래요. 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믿음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쭉 나눌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말씀 묵상을 해나가면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한 2명만 해놓고서 7월부터 주일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은 금요 예배 때마다 그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초점을 믿음 쪽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다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아벨의 이야기가 사실 첫 시작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해보고, 또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오늘 그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각자 나름대로의, 또 우리 공동체 나름대로의 믿음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만 해서 우리 같이 세계관 수업에 대한 그 책을 읽었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세계관 수업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읽고 나서 결론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제만 해서는 결론을 잘 못 내렸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몇 주 전에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수빈자매? 성경 읽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데, 성경 읽고 대규 형제가 물어봐서 내가 대답한 거였는데, 예,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관 수업을 읽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관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거든요. 우리가 거대 담론을 깨뜨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대 담론, 어렵죠? 갑자기 거대 담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어로 따지면은 메타 디스코스라는 그런 말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람들이 너 삶을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어떠한 큰 거대 담론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대 담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은 것은 세계관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잘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책의 결론을 맺었었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의 많은 책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 정설이고요. 잘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 박해와 또 핍박, 어려움들 때문에 갖고 있는 믿음들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몇 가지로 요약하면, 받아 적으시려면 빨리 받아 적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삶에서 누려야 하고 목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을 통해 차별되게 우리에게 새로운 계통을 보여주신 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셨다. 단 한 번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율법,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율법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따르는데,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단 한 번 드리신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언약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새 언약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쭉 설명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제 11장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13장을 통해서는 12장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그 11장에서 12장까지 넘어가는 중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13장의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히브리서 전체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혹시 더 잘 이해하기 원하시면 그동안에 받았던 라이트 앤 딜라이트를 잘 공부해 보시면 아마 히브리서를 통째로 잘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1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쉽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옛날 그 개역개정의 번역을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1절을 먼저 살펴봅시다.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자,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의 이것이다, A의 B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의 이것이다, 믿음은 이것의 이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원래 다 이해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 못하는 척 하는 건가? 나도 그러고. 잘 살펴봅시다. 자, 확신, 여기서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것들은 뭔가 하면 그 원어를 따지면 실체, 실상, 보증, 증거,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 지금 내가 이루지 않은 것을 바라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 나 말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하셨다면, 지금 여기는 저 말고 목사가 없잖아요. 아직 이룬 것이 없잖아요. 목사는 이상한가? 너무 이상한가요?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그럼 여러분 조금 그냥 내가 졸업을 하고 싶다. 여러분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졸업 안 했잖아요. 졸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각성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확실하다라는 말을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그 바라는 것 내가 아직 손에 잡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증할 수 있다. 내 손에 이미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본 거죠. 여러분, 증거물이 있잖아요.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증거라는 말은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쓰는 거예요. 물증이 있으니까 네가 죽인 것이 확실해, 네가 잘못한 것이 확실해, 물증이 여기 있어, 이게 물증이니까 그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증거와. 그런데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증거물이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정리하면, 되게 어려운 정리이지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일을,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이미 이루었다고, 이미 그것은 실제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봐요. 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교회 생활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은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서 크게 찬송을 부르니까, 찬양팀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누가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는데, 내 마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견고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이것은 진짜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갑갑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는데, 나는 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보지? 왜 저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가 안 되지? 그 사람은 왜 확신이 안 생기지? 그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절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해야 될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먼저 시작하신 분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속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의 그 뒷부분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영원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영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믿음에 대한 설명과 좀 같이 연결시켜 나가면, 나는 예수가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증거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일입니다. 예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예수가 역사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난 논쟁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의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가 구원자이신가?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내 눈에, 내 손에 딱 보이는 무엇인가 증거가 없어도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고쳐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다른 어떠한 세상의 증거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지지해 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미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지지받지 못해도, 논리적으로 그것이 지지받지 못해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지지받지 못해도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야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지지가 안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의 증거를 받는다고 하면 성경은 이미 하위 개념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 천지의 창조자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다른 것의 지지를 받아요? 다른 것의 지지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래야 되는 거고, 지지를 받지 못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다른 어떠한 논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꼭 믿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3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된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를 살아갈 수 있구나.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이니까요. 내일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오늘만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었지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되었다, 증언이 되었다. 증거라는 것은 과거이죠. 그런 과거, 역사들을 만든 것이다.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 믿음의 과거의 역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삶이다. 믿음은 증거를 남겨가는 삶이다.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 길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너희들도 그러한 증거를 남겨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홍 씨라는 분이 쓴 사람 공부라는 책에 있던 내용들을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울라 카린 린드크비스트라는 한 여인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유명한 앵커우먼이었습니다. 50번째 생일날 앞으로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50번째 생일에 루게릭병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방송국 SVT의 뉴스 프로그램에 인기 있는 뉴스 앵커였고, 또 저명한 외과의사의 아내였고,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고, 그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앵커우먼 역할을 하면서 참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고, 바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번째 생일날 루게릭병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침과 저녁의 상태가 확연히 다를 만큼 빠른 속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분노와 번민이 생겼던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택할 길은 두 갈래뿐이다. 들어 누워서 비통한 심정으로 한탄이나 하며 죽음을 기다리거나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겠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나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게릭병에 걸려서 절망하기보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나머지 1년 동안 삶을 위대한 생의 순간순간으로 메워가기로 작정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1년 남짓한 동안 자신이 겪은 매일의 일상을 일기로 썼습니다. 삶의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손으로 글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자 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가 생겨서 그 컴퓨터로 또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 그녀의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 속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순간의 상념들, 육체적인 고통, 또 절망감, 또 마침내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진솔하고 담백하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내게 밝은 미래란 없다. 그러나 밝은 현재는 있지 않은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오직 현재만을 살아간다. 나중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어린아이처럼 웃는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녀에게 그녀의 어린 아들 구스타프가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엄마, 1초에 한 번씩 사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했니? 물어보니까 1초에 한 번씩 산다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아무 데서도 안 들었고 지금 생각해낸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앞으로 100만 번, 1000만 번 더 살게 되는 거야. 그때 그녀가 깨닫습니다. 그래, 1초에 한 번씩 모든 순간이 삶이지.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이 원더풀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녀가 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도 원더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절망했던 여인도 자신의 삶을 원더풀이라는 증거로 남겼습니다. 하물며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증거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원더풀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돼서 뭐가 좋아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이 원더풀, 익사이팅, 딱 두 마디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만큼의 큰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원더풀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 있으니까, 미래를 살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삶을 매 순간 하나씩 기록하고, 기록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자들, 순교자들, 19주를 해야 돼요. 19명이나 되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것은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함이다. 정진홍 씨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나의 믿음은 어떻게 같은가? 믿음의 사람들과 나의 삶은 어떠한 다름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 내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삶을 만들고 있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냥 저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매주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나씩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고, 그러기 위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내 삶에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에 큰 은혜 내려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이야기가 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 준비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가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 갖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이야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내 현실의 마음이라면, 현실의 고백이라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선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첫 장부터 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의 이야기가 더 확실하게 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여기에 증거가 있다고 나의 믿음을 써내려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선도들처럼 그렇게 나도 내 믿음의 길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선물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이야기에 동참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한자 한자씩 적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거대 담론들, 그것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진정한 나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새로운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이 온전히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뚜렷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음을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